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참 곱네요. 여러분, 그거 진심 아니라는 거 저 압니다. 제가 어저께 한마음, 더불어 한마음 돼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이 걸레가 되는 것처럼 갈기갈기 찢어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와 눈물을 닦아줘야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백 가운데 정말 당신이 소중한 보석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이 돼서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어떤 며느리감으로 제일 먼저 꼽겠어요? 1번 현모양처형, 2번 다재다능형, 3번 팔방미인형, 4번 1, 2, 3 통합형. 네. 근데 우리 남자 청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어떤 사람이 배우자감으로 좋습니까? 그럼 남자 청년들 뭐라 그런지 아세요? 무조건 이쁜 여자예요.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동네 피자집 중에 어디를 택해서 딜리버리 시키겠어요? 1번 피자헛, 2번 도미노, 3번 파파존스, 4번 맛있는 집. 2009년 세계적으로 가장 매출이 많은 신발의 종류를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어그부츠, 2번 나이키 운동화, 3번 금강 재화구두, 4번 클록스 슬리퍼. 여러분, 클록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 못생겨서 구멍 숭숭 뚫린 슬리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발이 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렸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신고 강단에 올라오라 그러면 차라리 맨발로 올라오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유독 그 신발을 많이 찾는 이유가 뭐냐? 신어보면 신어볼수록 편하다는 거예요.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의 족자가 이 다리를 얘기합니다. 발족자를 씁니다. 발이 편하면 세상이 편하다라고 합니다. 신발의 본질은 디자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편함에 있습니다. 피자의 본질은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맛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도 중요한 것은 따로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재정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성령이 충만한 임재로 가득한 교회고, 교회의 본질은 내 마음이 걸레가 되어도 상대방의 눈물을 안아주는 진정한 사랑이 있는 교회고, 교회의 본질은 기도로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와서요, 동기 목사님이 먼저 온 목사님이 저한테 정 목사님, 내일이 주일인데 교회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일 미안하지만 내일 오셔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무슨 일입니까?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담임 목사에게 다음 주일 내일 설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새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주제는 당연히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에 성도들이 다 아멘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잘 마치고 친교실에 갔는데 양측이 나눠져서 베이글 던지고 싸우더라고요. 전 눈 던지고 싸우는 건 봤는데 빵 던지고 싸우는 건 처음 봤어요. 그 교회 얼마 안 있다가 흩어졌습니다. 두고두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그때 그들이 조금만 더 기도했었다면, 그 주님의 몸된 제단을 놓고 저들이 눈물 흘려가며 조금만 기도했다면 그 교회가 그토록 아픈 모습으로 주님의 눈물을 흘리는 교회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오늘 새벽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뉴저지 장로교회의 저력이 이거구나. 새벽에 얼마나 뜨겁게들 기도하시는지 제가 큰 감동받고 갑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좋은 것이요, 우리를 기도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나쁜 것이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내게 아무리 좋고 안락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닌 거예요. 어제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하나 중요성을 알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 기도의 원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점 보는 것처럼 어떤 정답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생활의 정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 삶의 원리를 줍니다. 동으로 가야 할지 서로 가야 할지 방향을 결정하지 못해서 방황할 때, 고민할 때 성경을 펴서 하나님 동으로 가야 합니까? 서로 가야 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대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동으로 가야 할지 서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동으로 갈지라도 서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처한 환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갈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원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기도의 원리입니다. 성도에겐, 교회에겐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이 눈을 뜨는 이 얘기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세 가지 원리를 찾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내 인생의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풀어가실 수 있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46절과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바디메오만은 뭐라고 불렀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뜻은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요즘 얘기로 하면 촌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존경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 아닙니다. 무시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 촌사람이 하면 뭘 하겠어? 저 사람 지나가는 선지자일 수 있어. 저 사람 별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얘기할 때 바디메오만 유독 뭐라고 표현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얘기는 뭡니까?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합니다. 내 앞을 못 보는 이 생실존의 문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당신이 오로지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게 똑같은 상황이어도 다른 말을 가지고 다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예요. 만 가지를 보고도 한 가지를 붙잡는 것, 만 가지 현실을 붙잡고도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헨리 루이스 맥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신앙이란 99%의 신뢰와 1%의 지식이다. 요즘 교회들이 이 말 거꾸로 해석합니다. 참신앙이란, 참믿음이란 99%의 지식과 1%의 신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배우기는 열심히 배워요. 요즘 목사들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평신도들이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적용하면서 붙들고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자신이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보다 주님의 메시아 되시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 되시고 그분만이 내가 가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 본받고 싶은 마음 우리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 사람 참 흠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흠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흠이요,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못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듣기에 우리 김도환 목사님 설교 아주 훌륭하시다고, 저희 교회 교인도 이 교회 새벽기도 나와요. 나 섭섭해 죽겠어요. 좀 차 타고 와서 우리 교회 오면 좋을 텐데 말씀 좋다고 굳이 여기 와서 또 기도하네.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사도 바울은 설교 잘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애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방문하고 싶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 보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당신 설교 들으면 우리가 졸려서 당신 설교 못하고 그러니까 오지 마시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 가고 싶다, 나는 설교는 못하지만 딴 이유 때문에 가고 싶다라고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을 반박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가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느냐?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니라. 내가 설교는 못하지만 지식은 뛰어나다, 너희한테 가르칠 게 많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가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것만 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외모로 봐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은 없지만 외모로 봐서 형편없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의 독신의 이유가 다른 데가 아니라 외모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그의 성품이죠. 외모가 안 좋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죠, 그렇죠? 성품도 안 좋았어요. 대선배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책망했습니다.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사도로 만들어준 스승 바나바와 심하게 다퉜던 사람입니다. 자기 성격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목회자로 보기에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 설교 못하고, 제가 만약 얼굴이 형편이 없고, 제가 만약에 성격이 아주 나빴으면 저희 교회에 사람들이 오겠어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흠 많은 사도 바울을 쓰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만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카콜라 사장이 그랬대잖아요.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콜라가 흐른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차범근 집사가 축구 실력으로 세계를 평정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국가대표 시절에 무릎 연골을 다쳐서 선수 생명이 끝났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대한민국 의료 의술로는 그 차범근 집사를 구할 수 없다, 다리를 원상복귀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선수 생활 포기해라. 선수 생활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진단을 받자마자 차범근 집사가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내 병은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고 안 계시지만 무슨 기도원인가,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님께 기도받았어요. 안수 기도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차범근 집사의 다리를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덤으로, 원래 그 사람이 말을 잘 못했다 그럽니다. 말더듬이었다 그랬는데 말까지 고쳐주셔서 지금 해설위원 하잖아요. 차범근 집사가 독일에 그 이후로 고침을 받고 진출을 했는데 독일 사람들이 차범근 씨를 보고 세 가지를 놀랬대요. 첫째는 아시아에도 이렇게 축구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가지고 놀랬고, 두 번째, 축구 선수가 명문대라고 하는 데를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놀랬고, 세 번째, 명문대를 나왔는데 영어 한마디 못하는 것을 가지고 놀랬대요. 그런데 저는 그 고침의 과정에 그의 신앙이 참 귀하다고 보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면 내 다리 고칠 수 없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어요? 안 고쳐주시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도 붙잡으면 응답이 더디 옵니다. 주님이나 붙잡아 볼까라고 하면 응답은 전혀 올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찬이티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간증을 아주 감동 깊게 읽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부인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구원시켜 주세요. 우리 남편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남편이 구원받기는커녕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 여자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토록 남편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구원은커녕 죽여서 데려가십니까? 내 남편 지옥에 갔을 텐데 저도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어느 사무실에 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그 사무실 사장의 책상 위에 자기 남편의 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 명함 어디서 났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이 얘기하기를 얼마 전 자기가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어떤 신사분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 차를 타고 근처 정비소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도와주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길이어서 차가 좀 멀리 정비소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에 많은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데 자기가 그 고마움을 표시할 길이 없어서 사례는 나중에 하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내리기 전에 그 남편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대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 영접할 시간이다 싶어서 복음을 제시했어요. 복음을 제시했더니 그 남편이 울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앞으로 복음 안에 살겠다 결단하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특별한 사건이어서 언젠가 이 사람 만나면 꼭 신앙생활 잘하나 확인하고 싶어서 명함을 받아놓고 명함을 책상 위에 얹어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인이 그 자리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렇게 응답해 놓으셨군요. 여러분, 주님만 붙들고 하는 기도는 한마디도 헛될 게 없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나 해볼까요? 기도도 해볼까요? 바디메오처럼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나만큼이라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바디메오에서 배워야 될 기도의 원리가 뭐냐? 더욱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게, 기도하되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게. 우리 4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시끄럽다 그랬어요. 소리 지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럴 때 바디메오가 했던 일은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부분을 바디메오의 간절함이라고 해석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으면 그 많은 방해와 그 많은 회방 가운데서도 내가 다윗의 자손 예수가 아니면 내 눈을 뜰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소리 높여 드렸겠어요. 오늘 김도환 목사님과 새벽 집회를 마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현대 교회나 우리 모두가 참 기도의 제목은 많은데 기도의 간절함은 점점 소멸돼 간다. 그런 얘기를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소리 지름이 없었으면, 간절한 기도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멈춰 서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려워지십니까? 힘든 문제가 가중되십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신앙의 길에 무언가 불편함이 생기십니까? 그때 가장 해야 할 일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작은 교회에서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작다 보니까 1인 다역을 해야 되는데 권사님 한 분이 특별히 청년부를 그렇게 사랑하셨대요. 교회의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이 권사님이 특별히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물심양면으로 청년들을 돕기 시작했는데 그만 갑자기 뇌졸중이 오셔서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서는 소생 가망성이 없다고 장례 준비하라고 가족들에게 통보했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린 청년들이 두 조가 나눠졌습니다. 한 조는 교회에서, 한 조는 병원 중환자실 복도에서. 조를 짜서 서로 로테이션하면서 이 권사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권사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권사님 잃고서는 지금 설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정말 청년의 표현에 의하면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데모했다라고 그랬어요. 데모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3일 후에 기적같이 권사님이 깨나셨어요. 권사님만 깨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청년들을 깨우셨어요. 청년들을 만지셨어요. 청년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 권사님을 이용하신 겁니다.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죽은 자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쓰러진 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막혔던 자가 형통해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런 기적의 과정에는 뭐가 있느냐? 간절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둘째 날 저녁이니까요, 평소에 잘 간증 안 하는데 제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할게요. 저희 교회가 같이 섬기고 있는 이슬람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경이로움을 체험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대자연을 만드신 창조의 경이로움은 나야가라 폭포나 그랜드 캐년쯤 가야지 느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듣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 하면 이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를 다니기 위해서 사막을 지나가는데 배가 아프더래요. 배가 아프니 어떡하겠어요? 사막에 화장실이 있겠어요? 모래 위에 큰 일을 봤답니다. 정확히 1분도 안 돼서 파리가 날라오더래요. 그 넓은 사막에서 냄새를 맡고 파리가 날라오더래요. 이야, 하나님 창조하신 파리 대단하다. 그 파리 때문에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예요. 왜 파리 얘기하냐 하면요, 저는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목사된 사람이에요. 저희 외가 쪽으로 3대째 집안이고 어머니 아버님이 장로 권사님이신데 저희 아들 둘입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목회자 만들고 싶어 어려서부터 저희들 어렸을 때 서원하셨대요. 둘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3 때 저희 형님이 참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동료들과 야외 모험을 다녀오더니 감기 몸살처럼 시름시름 알아는 눕더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입시를 앞두고 아주 중요해서 형이 아픈가 보다 그렇게 신경을 썼는데 일주일 후에 어머님께서 얘야, 아무래도 너희 형이 이상하다.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와봤더니 의식이 없는 거예요. 마침 아버님이 출타 중이셔서 그 형을 들쳐업고 택시를 잡아 타고 적십자병원으로 갔습니다. 적십자병원에 인턴이 나오더니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큰 병원 가십시오. 거기서 또 택시를 잡아 타고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새벽 4시까지 응급실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별별 환자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상태를 보더니 척수 검사를 해야 된대요. 여러분, 척수 검사라는 게요, 이만한 주사 바늘을 여기
척추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의식이 없는 사람의 등을 이렇게 휘어야 됐어요. 등을 제가 이렇게 머리와 팔을 잡고 휘는데 의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아프면 소리를 질렀겠어요. 그 정도로 힘든 과정인데 척수 검사 결과 뇌막염이, 모기에 물려서 뇌막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오래돼서 죽거나 장애가 되겠다, 큰 병원 가라, 다른 병원 가라는, 자기네들 병실이 없다. 그래서 새벽에 아는 사람 통해 수소문해가지고 한양대 병원으로 옮기기까지 제가 2시간 동안, 서울대병원 잔디밭에 가면 지금도 큰 바위 하나가 있습니다. 그 바위를 발로 뻥 찼는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는 못 차고 무릎 꿇었습니다. 뭐라고 무릎 꿇었냐? 하나님, 2 아들 중에 한 사람 목회자로 만들기를 부모님이 원하셨는데 둘 다 안 하셔서 벌 받는 모양입니다. 우리 형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신학교 갔어요. 결국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제가 신학교 갔잖아요. 근데 그때 무릎 꿇고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 거라고 생각해서 형님 완쾌됐습니다. 기적적으로 완쾌됐어요. 저는 그 덕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드린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거래였어요.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 형님 목숨 담보로 제가 하나님 기도하게, 하나님 뜻 받들겠다라고 흥정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제일 나쁜 것이 뭐냐? 내가 뭐 할 테니까 하나님 뭐 주십시오, 흥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봉사할 테니까 돈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헌신할 테니까 영주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 중에 제일 나쁜 기도가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기도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 일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런데 이민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기반이 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내 것인 양 붙들고 있으면 착각하는 겁니다. 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 줄 테니 뭐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목사님 생일 축하한다고 뭐 이렇게 케이크 사오고 그럴 때 생일 축가를 뭐라고 불러달라 그러냐면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불러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생일 축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어, 이거 불러달라 그래요. 진짜예요, 여러분. 어쨌든 그날 새벽에 앰뷸런스를 타고 저희 형님이 한양대병원 15층에 있는 내과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정확히 보름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의식이 없는 동안에 저는 학교에 갔다가 그저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병상 옆에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디 가셨나 찾아봤더니 간호사가 얘기하더라고요. 계단에 계신다. 계단문을 열려고 하는데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기 전에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15층에서 1층까지 소리가 다 울릴 정도로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장면이 그대로 떠올랐어요. 바디메오가 하나님,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날 좀 만나주세요. 주님 아니면 내 눈 떠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어머니의 고백, 딱 그 기도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더라고요. 보름 후에 눈을 떴습니다. 3개월간의 치료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 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아는 목사님들은 다 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기도의 위대함을 배웠어요. 오늘 좀 늦게 끝나도 돼요.
저희 교회 7년 된 개척교회입니다. 처음에 개척하려고 하는데 사인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 이거 개척이 정말 하나님 명하신 것 같긴 하는데,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긴 한데 이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저도 그때 미숙해서 그때도 하나님한테 사인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 예배 장소를 구해야 되는데요, 7년 전에 개척 붐이 일어서 정말 교회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가 비었다고 가보니까 유대인 회당이에요. 유대인 회당에서 너희들 돼지고기 먹지 말고 십자가 걸지 않으면 교회 주겠대요. 그런데 디파짓 800불 하래요. 저희 교회 2가정 시작했기 때문에 2가정 시작한다 그랬더니 800불 내래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시작을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3일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인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뜬금없이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제가 어디를 다녀오는데 아는 권사님이 시장에 가서 남은 돈, 잔돈을 모아서 어느 날 은행에 가서 바꿨더니 꽤 큰 돈이 됐다고 선교 헌금에 써달라고 맡겼는데 형님 생각났습니다. 제가 지금 우편으로 보냅니다. 체크 받아보니 딱 800불이에요. 하나님 더도 않고 덜도 않고 딱 800불 주시는데 사명 감당하라고 사인 주시는구나 싶어서 그때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더욱 소리질러 부르는 기도, 목숨과도 같은 것을 놓고 기도해도 그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특별한 사람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쓰여지고 붙여진 처음 쓰여진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에게 처음 쓰여졌습니다. 또 하나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요셉에게 처음 쓰여졌어요. 감동이란 말이 30번 성경 전체에 나오는데 처음 쓰여진 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보면 형통이라는 말도 처음 쓰였고 감동이라는 말도 처음 쓰였고 그의 일생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통과 감동이라는 말까지 쓰여주도록 만들어진 그의 일생에 특이한 게 기도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요셉이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이 전혀 기도와 상관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요셉은 항상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굳이 기도했다고 기록할 필요가 없었든지 뭔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은 항상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굳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쓸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감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말을 굳이 붙일 필요도 없다 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만 그런 일들이 붙여져도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간절함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에 간절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병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서서 이 문제를 고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건강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믿을 때가 단 한 군데 없을 때 비로소 우리가 믿어야 할 단 한 분이 보인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성도들 되셔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바디메오에게 배우는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 내가 목숨처럼 의지했던 것일지라도 과감히 포기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우리 49절과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매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 나오거늘.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 나갔다고요?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나갔다 그랬어요. 거지 소경 바디메오에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전 재산이에요. 이스라엘 당시의 겉옷은 여러 가지를 상징했습니다.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재산을 상징하기도 했어요. 거지라고 하는 그의 신분을 보면 그의 겉옷은 전 재산이었어요. 어찌 보면 거지에게 전 재산은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 그랬어요.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 안에는 내가 여지껏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의지하면서 주님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목숨처럼 여겼던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과감히 벗어 던집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 바디메오의 겉옷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디메오의 겉옷이고 우리의 겉옷입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정말 어떤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씨름해도 야곱처럼 양보하지 않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까지만 건드시고 여기 이상부터는 건들지 마세요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 간섭하시되 여기까지 선을 그어놓을 테니까 더 이상 넘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한계선을 미리 자기가 그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남겨놓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못 건드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으니까 이 용서를 강요하지 마시고 딴 거 다 시키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 자존심만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내 성품 건들지 마시고 성격 건들지 마시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선을 그어놓고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직분 있는 사람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 건들지 마시고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통해 요셉과 베냐민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그런데 형님들이 와서, 아들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요셉이 죽었다 그래요. 이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을 잃었으니 내가 남겨진 하나들을 사랑하겠다. 베냐민을 금쪽같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다른 건 이제 다 양보해도 베냐민만은 양보할 수 없다. 베냐민을 끼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베냐민을 내어놓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는 베냐민이 더 안전하고 건강해집니까? 야곱의 손에 있는 베냐민이 더 안전하고 건강해집니까? 야곱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양보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기근을 한번 보내세요. 저는 찬송 부를 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이 찬양도 되게 힘들게 불러요. 사실은 아골골짝 빈들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야 될 것 같은데 부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소리 낮춰서 불러요.
그런데 또 하나 부담스러운 찬송이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 제가 노래를 못 부르니까 가사만 부를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온 영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주의 뜻대로 행하시고 여기까지는 내 뜻대로 행하게 해옵소서 기도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기근을 당할 수밖에 없고 가람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이시려고 데려가신 곳이 어딘지 아세요?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마른 뼈에 회복을 입혀주신다라고 약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같은 눈물의 골짜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압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눈물의 골짜기가 아니라 좋은 침대 위에 있으면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고백이 나오냔 말이죠. 내 것 내려놓고 내 것 포기하고 하나님 뜻 우선하고 하나님 뜻을 받들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은 실패였지만 주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성공이 되었다. 유진 피러슨이 헨리 나우엔을 만나고 와서 만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거룩한 비효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헨리 나우엔이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장애우들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결단했을 때 자기의 눈에는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였는데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비효율이 아니라 거룩한 비효율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거룩한 비효율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들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들이 많은 것을 이뤄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만한 은혜를 누릴 만한 특권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못나고 형편이 없고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캠멜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가장 사랑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잘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12명의 제자들이 가장 못나고 간섭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딴 데로 뛰어갈 만한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 하나님께 다 돌려줄 줄 알는 마음으로, 다 포기할 줄 마음으로 내 고집, 내 힘, 내 생각, 내 의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 이루어가옵소서, 주의 도구 되겠습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긋지 마세요. 하나님, 목숨까지도 주의 일이라면, 주의 영광이라면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의 장에 표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32절에 기록해놨는데 거기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이 믿음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사무엘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5사람은 이해가 안 돼서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표상이 되라고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나 보니까 잘나서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라합은 기생 출신입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바락은 소심한 사람이에요. 드보라 여선지를 따라서 난 전쟁에 못 나갈 사람입니다. 소심한 사람. 삼손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일생에 기도 2번 했던 이기적인 사람. 입다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경솔한 사람입니다. 자기 말이 어떻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지 모를 그 상황에서도 자기의 의지를 앞세웠던 사람.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방탕한 사람. 사무엘은 약점이 뭔지 아세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사람. 엘리야는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나는 미움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 외면했던 사람이에요. 욥은 파산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리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도마는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못나서 사랑하기 때문에. 사사기 3장에 가면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 중에 왼손잡이에요. 처음 성경을 읽다가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왜냐? 제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에웃이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왼손잡이는 왼손을 쓸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느냐?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이에요. 상상컨대 에웃은 조막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른손이 펴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자란 장애인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에글론의 왕을 쳐부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순 만큼 통쾌한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단점이 강점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강점이 단점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고생과 여러분의 고난이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 안에서 강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고통과 상함과 사연이 간증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흘리고 계신 눈물 많은 것을 기도하며 찬송으로 그것을 받고 가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이렇게 마치려고 했는데 명색이 중보기도 세미나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고 보니까 중보기도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도 안 전한 것 같아서 죄송하더라고요. 결론을 윌리엄 캐리 얘기로 마치려고 그래요. 그럼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아주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든든한 중보기도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누님이에요. 그런데 그 누님이 못 일어나는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예요. 일생 동안 누워 지낼 사람이었어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를 떠날 때 누나가 약속합니다. 내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너를 위한 기도밖에 없다. 윌리엄 캐리가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누나의 그 중보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할 때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누군가에겐 든든한 후원이 되고 든든한 능력이 되고 든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서 바디모에게 3가지를 배웠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문제의 열쇠라는 확신, 더욱더 소리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것, 내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할 것, 그리고 더불어 기도할 것.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되겠다. 그럴 때 바디메오에게 일었던 번쩍이는 눈뜨임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한껏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부르고 이 세 가지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